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알지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주 가서 자신의 원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자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강구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그 과부를 무시하다가 듣지 않다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다가 과부가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함을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까 두려워하여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시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그렇게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자신을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의 원한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잘 풀어주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의 말씀은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끈질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하며 기도드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하신 후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이후에 곧바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해서 말세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세가 가까웠을 때에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과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귀찮을까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사랑이 많으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자신이 다시 올 때가 될수록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될수록 이 기도를 비롯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조차 말세가 되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세에
믿음이 없음을, 믿음을 찾기 힘듦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땅에 믿음이 보기 힘들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그 경각심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낙심 없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낙심 없이 항상 기도해야 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경고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볼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말세가 될수록 점점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은 어차피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오늘 비유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 방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로서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의 모임이 아닌, 기도하는 모임이 아닌 그저 종교 활동하는, 종교 문화를 누리는 친목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의 심각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도, 교회도 조금씩 적응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적응해 갑니다. 옛날 이렇게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 중에 개구리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개구리를 뜨거운 물 담긴 그 비커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눌러서 팔짝 뛰어 올라요. 놀라죠. 이제 뜨거우니까. 그런데 비커에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비커의 물을 램프로 서서히 데웁니다. 그럼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있었지, 기억나시죠? 이 시험이 말해준 게 뭐예요? 이 실험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결국 그 변화를 알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뀐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들이. 이 시대는 점점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거 없고 교회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다 보니까는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거기에 물들는 거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조금씩 적응해 가듯이 우리도 뭐예요? 믿음 없음에 적응해 갑니다.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말세의 믿음을 볼 수 없음을 정말로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초반에는 자기 사역의 초반에는 고향에 사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거기서 자기가 살던 그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 또 자기 식구들도, 친척들도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지만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초반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며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그냥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심히 놀라고 경악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심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지 않을 수 있냐고. 이길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경악하는 거죠. 경악하다, 놀라다. 즉 자기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자신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모습에 경악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적을 본 사람들조차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놀라였습니다. 경악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한, 이 시대의 이 모습에 대한 놀라움, 경악스러움, 이 안타까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음 없음 보면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은 우리의 모습 보면서 놀라는 모습, 경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이 시대를 정말 잘 정해가고 있습니다. 믿음 있음을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없음에 우리가 정해갑니다. 믿음 없음을 전혀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정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습들,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뭐예요?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이상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여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기에 내 자신은 물론 교회의 믿음 없음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놀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믿음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도 놀라운 일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거기에 적응해서 함께 어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집에서 은행을 구워 먹었어요. 젓가락에다 은행을 끼고 은행을 막 구워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가 잘못하다가 젓가락을 딱 만진 거예요. 뜨거운 거를. 손에 싹 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 없이 이제 제 누나랑 아마 내 기억에 친척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나랑 드셨어? 죄송합니다. 기억이 이래요.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뜨겁다. 부모님 그때 무슨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기억 속에
내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가락을 올려놓은 거야. 계속 누워서. 그건 이제 누나가 시켰는지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시킨 거예요? 아, 그러나 봐요. 올려놨어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내 기억 속에 그거를 뭐 이상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손가락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뭐 기도했던 것 같아.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누나 어머니 오실 때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때만 해도 이런 순수함 됐어요. 우리한테는. 저뿐만 아니겠죠. 당시에 있던 주력교 아이들의 모습에 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 있겠습니까? 부모님 어렸을 때 다쳤다고 성경책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겠죠?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화석화되고 유명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삶에. 순수한 믿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합리성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조차 서서히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는 물 안의 개구리처럼 점점 믿음 없음에 우리가 적응해가면서 연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적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믿음 없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의 믿음 없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요. 자꾸 적응해갑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세상과 일치되어 어울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음 없음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볼 수 없음을 이상히 여기며 믿음 없음 그 시대를, 그 현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경계하듯, 군인이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새벽이고 경계하듯,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믿음 없음을, 그 믿음 없음이 교회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기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임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확증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서 점검하다
돌아보다, 시험하면서 나를 돌아봐다라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봐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 확정하다는 헬라어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제 능동태 명령법은 이제 능동적인 명령이고, 이제 현재 시제는 뭘 하냐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이제 이런 시제가 없어요. 이런 시제가. 한국말은 뭐 밥 먹어. 그러면 그 밥 먹어가 계속 먹는 거지 한 번 먹는 건지 구별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너 만약에 이거 해. 그러면 이것을 한 번 하라는 말이 있고, 문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끝까지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시제는 뭐예요?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즉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한 경고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정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고 스스로 나를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로 이 일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여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반대로 다른 무언가를 지키거나 그것을 더 가지려는 것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세의 풍요함을 보겠느냐, 말세의 건강을 보겠느냐, 말세의 화목한 가정을 보겠느냐, 말세의 양적 성장의 교회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자꾸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세를 미리 보시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세속적 부와 육체적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이 예수님이 말세에 안타까워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 걱정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말세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지킬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늘 반복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자기 전에도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런 말을 잠깐 어떻게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인지 그냥 성도인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성도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100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100번 이상은 그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변화될까 말까 한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정말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분이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내 자신을 많이 반복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성도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작년 여름만 해도 꽉꽉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얘기 했냐면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뒤에도 앉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빈자리가 많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계속 비다가 텅텅 비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 걱정이, 그 두려움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선 이 말을 되새겼어요. 굉장히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빈자리, 교회 성도가 비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거라. 그런 말씀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정말로, 목사인 네가 정말로 걱정하고 신경 쓸 것은 예배당에 사람 채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신경 쓸 것은, 고민할 것은, 애써야 될 것은 네가 말씀 하나 정말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다. 네가 뭘 보고 있는 거냐. 굳이 그 빈자리 보지 말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반성을 저에게 굉장히 주었습니다. 우리는 온통 성장에 주목합니다. 성장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사에게는 교회의 양적 성장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키가 성장하고 성적이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주식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온 나라에 주목하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실력이 성장하고 내 직위가 성장하고 내 재물이 성장하고 내 명예가 성장하고 내 교회의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온통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온통 성장이에요. 성장. 커지는 거, 잘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은 뒤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일단은 뒤로하고 우선은 지금 있는 믿음조차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곳의 성장, 내 재물이 올라가고 내 실력이 올라가고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고 온통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한낱 100년도 못 살면서 그 100년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그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져갈 그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라질 그것에 목을 매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적응해 가면서 우리도 뜨거운 물의 개구리처럼 점점 그 세상에 심판받는 그 심판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말세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숭고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숭고한 죽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숭고한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6.25 때 나라를 지키며 숭고한 목숨을 바쳤던 그 애국지사들처럼 그 믿음의 애국지사로 숭고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믿음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믿음을 점검하며 온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경계하며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현상을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너 믿음이 없네? 우리에게 믿음이 없네? 교회에 믿음이 없네? 나한테 믿음이 없네? 어떡하지?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며 하루하루 믿음을 확증해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말세에 오직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에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속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